예,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읽으시면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보통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기대하는데 오늘 시편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시를 읽다 보면은 마치 욥기의 한 부분을 읽는 마음이 들어요. 시인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악을 행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짓밟아서 먼지 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판단과 지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내가 만약 악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달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과 오늘 시편은 아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하게 돼요. 6절과 7절에 있는 동사인데요.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 세우면서 부르는 그 노래에 등장하는 새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시고 전쟁 가운데 깨셔서 나의 형편을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생사의 한가운데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일어나시고 깨어나셔서 돌아봐 주시기를.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 주석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여러 정황들을 그냥 모아서 압살롬의 반란의 상황에 놓인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되었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분명 그는 위기 가운데 있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음이 거의 분명합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죠. 자신의 모든 삶을 보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옳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자기 몫에 겨울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더더욱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막 사업이 번창하고 이러면 잘 안 부르세요. 예. 오히려 되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목회자인 저를 찾게 되시죠. 물론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시겠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며 썼던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사람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방법을 찾아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 되어 극복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도 사람이기에 사람을 찾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있는 분, 만약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을 당연히 사람이니 당연히 본능적으로 찾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영혼의 발을 멈추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걸 사랑으로 실천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에 한가운데 찾는 것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사업과 목회의 길이 막막할 때 또 사업과 목회만 눈에 자꾸 들어오다 보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열정을 한껏 갖게 되거나 또 반대로 성향상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 사이를 이렇게 오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죠. 사울의 그 종교적 열심은 그를 예수님과의 정반대의 길로 인도했어요. 또한 반면 갈멜산의 승리를 이룬 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누구는 종교적 열심의 열정에 딱 불처럼 타올랐고, 누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걱정과 그런 근심 속에서 죽기를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종교적 열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수정됩니다. 다른 용어로 하면 정화되죠. 깨끗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극도의 불안과 근심도 따뜻히 보살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극복됩니다. 사업의 겨울 한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깨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힘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내 몫의 인생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지내다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수박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거와 함께 수박 빈티지라고 하는 그 빈티지 샵을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초였습니다. 근데 이 길을 선택해서 지금도 잘 걸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글을 다 읽어드리긴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요점만 순서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은 애비로서 내 샵과 교회를 위해 조언을 좀 할까 한다. 무조건 따르려 하지는 말고 애비가 잘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좀 하거라. 그러면서 7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공부를 하거라. 빈티지 공부, 특히 내 가게에 있는 빈티지 상품 공부부터 하거라.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거라. 너의 가장 큰 장점과 무기가 여기에 있다고 난 생각한다. 내 사업의 승부는 그 실력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둘째는 타이밍이다. 때를 알고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이 크다면 시간 순서 무시하고 그냥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넌 그렇지 못하니 내가 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미루고 팔 수 있는 물건부터 사는 게 순서다. 셋째, 교회는 작게 해라. 아버지 생각엔 20명을 넘으면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토끼가 2마리 사업과 교회가 되어 힘들 거다. 어제 가서 내 가게를 보니 교회가 커지면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정직하게 운영하거라. 11조 정직하게, 세금 정직하게 내거라. 그거 어지간히 꼼꼼하지 않으면 어렵다. 마음만 정직해선 정직하기 어렵다. 너 벌써 11조 봉투 만들어 놓고 11조와 이삭 죽기 떼던데 당연한 일이지만 내는 건 좋은데 계산은 어떻게 한 거냐. 다섯째, 돈을 무서워하거라. 특히 작은 돈을 무서워하거라. 그 조그만 가게에서 벌어서 가게세 내고 세금 내고 11조 내고 이삭 죽기 떼고 생활비 쓰고 유치원비 내고 아이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지 않겠냐. 여섯째, 시간을 잘 지켜라. 특히 가게를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정확해야 한다. 손님 한 사람이라도 약속한 가게 오픈 시간 동안 내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 일곱째, 마지막, 정찰제를 하거라. 그냥 주는 건 괜찮다. 깎아주지는 말거라. 꼭 받아야 할 금액만 써놓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되십니다. 애비도 늙었나 보다. 평생 안 하던 잔소리를 해대는 걸 보니. 그래도 평생 말 안 하고 살던 애비가 잔소리한 거
신기하지 않니? 너 거의 40평생에 애비 잔소리 처음 들어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심판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이에요.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내 눈앞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잡아먹고 마는 것이죠. 성공하면 할수록, 목회가 잘 될수록, 사업이 잘 될수록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그 성공이 가장 최고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사업과 나의 목회의 재판장으로 여기고 지금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이 가장 최고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공은 벗어날 수 있겠죠. 오늘 시인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쭉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판결을 요청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시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결 너머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회개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환하게 빛낼 때가 소위 두 번 있다고 말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의 영혼이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언제냐면 그의 영혼이 회개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사실 회개 자체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그 관계로 인해서 그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반면에 회개 너머로 또한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성공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도전들도 있어야 해요. 그거를 다시 교회 안의 용어로 말하자면 창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랩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전 적극 찬성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베랩의 모든 식구들이 용기 내어서 또 한 번씩 또 용기 내고 힘내어서 그것에 한번 나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사업을, 또 아름다운 목회를,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